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든지 그것은 사랑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덧없이 완벽한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완벽한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간의 사랑도 참으로 위험하죠. 순간 살아오는 순간 깨질 수도 있고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제로 58년을 살았는데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요. 살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58년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사랑도 깨어져서 서로 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부모의 사랑도 변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이나 이혼으로 미혼모이기 때문에 혹은 자식이 장래성이 없다고 자식이 불효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며 심지어 여러분들 열왕기 하 6장 28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식을 잡아 먹었던 유다를 비롯한 그 근동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치를 떨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봐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27편 10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친구, 형제 그 누구의 사랑보다 강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 사랑이 나타나든 간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충만해 있는 그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변광대하다, 넓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비치는데 그리고 섬세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하나하나까지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기관까지 또 우리 육신까지 나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을 비치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또 섬세하게 우리 개인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성자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셋째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변광대하시고 섬세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비춰보시기를 기뻐하시며 한 번 지으신 만물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함을 반사해 주는 만물들을 매우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 가운데로 나타나는 무변광대하시고 아주 섬세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하늘에 정말 진주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 많은 별들에게 혹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대지에서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 이 자연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곧 우리가 느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또한 동물과 식물들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체 구조가 어때요? 저는 생리학을 해봐서 해부 생리를 하면서 우리 몸의 그 신묘 막측함을 실제로 눈으로 들여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포 가장 적은 기관이지만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되면 전체 생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열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반응해 주는 피조물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정교하게 만들고 또 삶을 위해서 유용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이렇게 참 신묘막측한 몸을 주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손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 희생하라고 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그것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화목제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변하고 광대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진노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마련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보여준 극치 사랑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화목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덧없는 사랑을 품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진노의 자녀였을 때도 품으셨던 사랑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비참과 죽음의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몸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는 죄에 대한 진노의 매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줘서 우리가 감동하고 영접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 광대함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거듭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 화목제물,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같은 죄인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당신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제, 사귐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생은 전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그 기원과 의미를 가지며 이 같은 사귐이 있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제거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시키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시면서까지 계획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erlasting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아무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교회는 이 지상에서 천국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이 나누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유업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개인이 행복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유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모두를 소유하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소망은 갖고 있는데 마음은 지옥 같으면 안 돼요. 천국 소망도 갖고 우리가 또 이 마음의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모두를 소유한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아멘이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 그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다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감사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삶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실제 행위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늘 세 가지로 표현했죠. 무변광대하시다. 그러나 섬세하시다. 그건 뭘로 말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치밀한 사랑을, 섬세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그 사랑, 두 번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 첫째, 둘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